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느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만 특별히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내 이야기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겠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동일성, 공통점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 같은 패턴, 한 개인의 문제가 인류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인류의 문제이다라는 말도 가능해져요. 아, 난 이런 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인류의 문제이고 세계의 문제가 되는 거죠. 아, 난 이기적인 게 문제야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이기성이 사실 세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패턴이 또 가능해요. 그러면 한 개인의 가능성이 인류의 가능성이 될 수 있죠. 내가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가능성이 인류의 가능성이고 세계의 가능성이 되는 거죠. 내가 이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인류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나의 가능성이에요. 근데 그게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타심, 사랑, 인류애가 뭐예요? 세계의 희망이 되는 거죠. 바울은 이제까지 로마서에서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한 사람의 영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개인의 문제가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개인의 회복이 곧 세계의 회복이라는 점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이 이 모양이 된 이유는요. 각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곡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게 세상이 이 모양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돼요? 각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럼 사람들이 왜곡에서 회복된 세상을 만들겠죠. 하나님의 영광도 이 땅에 함께 오겠죠. 그럼 영적 세상, 육적 세상,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창조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요? 각 사람 회복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게 바울이 지금 확장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봅시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피조물은 뭐예요? 인간을 제외한 창조세계 모든 것을 얘기해요. 바울이 이 창조세계를 의인 안에서 주어로 사용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세계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인간이 회복되길, 우리가 구원받기를 막 고대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왜요? 왜 고대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질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회복되면 뭐가 회복되기 때문에? 세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 세계를 의인화한 거예요. 이 피조물들도 자기의 회복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을 꿈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어렵지만 좀 간단히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 인간의 회복은 곧 세계의 회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회복되면요, 이 왜곡된 삶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요. 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죠. 이 인간의 회복이 세상의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이 말이 그 말인가 싶게 여기에 강조점이 없어요. 바울은 이 정보를 전달하는 거에 핵심을 두고 있지 않고요. 이 단락에서 어떤 적용점에 대해 핵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락은요,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려워진 거예요. 보세요. 이 단락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18절, 처음과 끝을 보면 돼요. 18절이 단락의 시작이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을 얘기해요. 25절이 이 단락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뭘로 끝나요? 막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에서 뭐라고 해요? 고난이 있는데 참아야 된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로 이 세계 회복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가 어떤 질문의 앞에 서 있는지 아시겠죠? 로마 교회가 이제는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신앙을 갖게 됐는데 이 신앙을 가진 다음에 삶 속에 섰더니 세상 가운데 들어갔더니 변화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은 왜 이 모양이냐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신앙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삶은 녹록치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 생각이 너무 깊게 빠지면 오히려 그 변화되지 않는 세상에 물들어서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각 사람이 구원받으면 세상이 변화돼. 하지만 거기에 과정이 있죠. 그렇죠?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충분히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지금 이 구원이 확대되도록 이 세상의 변화도 확대되어져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변화된 변한 사람이 되었는데 변화되지 않는 세상에 살아니까 힘들어요 하면서 세상을 닮아가야 돼요? 아니죠.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이 구원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걸 믿고 내가 나를 지켜가고 내가 이 구원을 확장시켜 나가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더 맞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해 봅시다. 변화된 사람으로서 변화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피로감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물들고 계시나요? 방향이 틀리셨어요? 세상이 변화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장된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복음의 소망에 더 충실한 쪽으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